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연아 메리 크리스마스. 정연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아침에 울주 경찰서에 아는 이 형사계 과장님이 계십니다. 같은 이 학렬이라서 오 계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 앞에서 문자 하나를 제가 쭉 길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 어떤 부인이 울주 경찰서를 찾아와 가지고는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 계장님이 물었답니다. 남편은 언제쯤 집을 나갔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주 정성을 하면서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오늘 꼭 찾아야 됩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부인의 말에 이 오 계장님이 좀 의아한 듯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꼭 오늘 찾아야만 합니까? 오늘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면서 혼잣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남편을 찾는 거야? 월급을 찾는 거야? 우리가 성탄절을 기쁜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까? 둘 다. 우리 안정현 둘 다래요. 성탄의 바른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더 귀한 믿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는 정인들을 길러냅니다. 우리가 믿음만 붙들면 하나님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믿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홀로 어떤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심령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가슴에 불이 꺼진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슴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감동과 설레임을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데 그 이유는 체온이 36도에서 0.5도로 내려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0.5도만 내려가도 온갖 고통과 질병에 노출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실컷 자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피로를 느낍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관절과 근육 등에도 항상 통증을 느낍니다. 소화가 안 되고 설사와 변비가 찾아옵니다. 마음은 우울하고 몸은 나른해지고 무기력증으로 기운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0.5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0.5도만 높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온갖 영적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만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전처럼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게 와서 부딪히는 감동이 없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렸다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체온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의 아침에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되어지는 상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에서 곳에 모인 신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각각의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주의 은총의 부르심을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바울을 함께 도와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온 땅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들을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끝자락에 오른쪽에 보면 이 약간 회색으로 동그란 바탕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서룹바벨이 올라왔던 하나의 경로라고 볼 수가 있다면 맨 위쪽에 알레포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알레포 난민들이 왔던 그 지역이 알레포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가 귀환해왔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단축된 길로 왔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오게 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 밑에의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향한 대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3일 동안이나 아하와 강가에서 머물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하게 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과 함께 갈 사람들 가운데에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레위 자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처럼 레위 자손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3일 동안이나 행진을 중단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영적 지도자로 두 축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축은 선지자예요. 또 다른 한 축은 제사장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교회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패하고 방황하던 한 나라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하나님께 전념해야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반드시 레위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과 제사를 통해 화목을 이룬 제사장들만 있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고 나무를 패서 땔감을 공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성막과 성전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레위 자손들 안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살림살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이 다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오던 시기는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지만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나무를 베는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부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자신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제사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전에서 다른 일들에도 봉사하는 신실한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야만, 그들이 함께 해야만 그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장차 시온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거룩한 부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레위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동일하게 레위 자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우리는 레위 자손이 없이는 시온의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럴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정언하기를 그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정언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속죄의 제사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올라온 진리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발견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된 저와 여러분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이야기하실까요? 오, 왕같은 제사장이시네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존귀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에 반드시 사제에게 신부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사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회중들의 신앙 고백에 있는 신도들의 무리가 아니라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이 담장을 누가 다시 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구속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링그라는 저빙걸리의 후계자였던 종교개혁자는 제2세기서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교역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직과 교역자직은 서로 크게 다르다. 우리가 교황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거시켰다라고 해서 교회의 교역자직을 폐지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역자가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교역자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요? 배나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역자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이런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포기할 때에 그 공동체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교역자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함께 돌아옵니다. 성전 기구들을 운반하고 장차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일으킬 레위 자손들의 존재는 에스라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7절에서 사흘 동안 행진을 중진시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레위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다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어떤 레위인들을 부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앞절에서 마찬가지로 명철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 잘 판단하는 사람, 혹은 무엇인가를 특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통찰력 있는 지도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면 통찰력 있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래산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아끼는 내 자녀들을 십자가의 제단 앞에 복음의 제단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꼭 내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은 꼭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꼭 하나님께 바칩니다. 언제나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다 안 되니까 너 신학교나 가라. 대학교 다 떨어지고 수능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너 신학교 가라.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지만, 더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소명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간곡히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미치십시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거룩한 일에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밥을 먹어도 예수, 꿈을 꾸어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거기에까지 미치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미친 사람들을 거기에 정거하십니다. 그들을 거기에 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칠 것이 없어서 미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쳐도 바른 일에 미쳐야만 합니다. 도박에 미치면 배가 망신합니다. 여자에 미치면 인생 다 쪽박찹니다.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보시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똑바로 미치십시다. 똑바로 미쳐야 됩니다. 춤바람에 미치면 가정 거들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번 제대로 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 앞에 피하려고 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도망가거나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덥석 한번 제대로 미쳐보십시오. 미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합니다. 세상 일에도 미치지 않으면 인생이 지루합니다.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만이 쏟아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애정을 상실하거나 신앙생활 깊이 미치지 못하면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태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따분하고 시들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영적 공허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방송 보니까 엄마가 모기를 보니까 최민수 씨가 좀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CF 안 나간다고 나 이제 광고 안 한다 라고 했더니 그의 부인 강주원 씨가 머리를 대면서 텅 비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텅 빈 남자, 머리 빈 남자. 머리가 텅 비어버리면 내적 공허감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공허는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공허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공허감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심령에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심령에 지루함과 권태 때문에 다른 사람 자꾸 못 살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내 삶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체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교회를 섬길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자들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들을 못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십시오. 내가 교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잘 가질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 데리고 와서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신학교회는 지원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신학교회는 지원자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금년에 7개 신학교에서 공히 모든 정원에서 5%를 다 감축시켜야만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 훈련센터는 작년 한 사람도 훈련소에 입소를 하지를 못해서 선교사를 훈련시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도전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전 앞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지간한 우리 함께 성찬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